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말씀입니다. 룻기는 성경의 구조 속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던 사사 시대 있죠.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가운데 끼어 있는 말씀. 사사기는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거의 전체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서는 그런 혼란한 시기를 이제 회복해 보려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오늘 주일 낮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서 말씀이었죠. 그 중간쯤에 끼어 있는 말씀이 룻기. 성경의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에 한 믿음의 가정이 그 시대적 흐름 따라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얘기. 룻기서의 말씀. 그 구조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어떻게 하면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유명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 룻 이야기.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죠.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입니다.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시죠. 그리고 모압은 완전 여기는 이방 땅.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잃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사사시대 끝 무렵쯤에 베들레헴이 어떤 상황이었을지를 추측해 볼 만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왕 삼고 살던 시대인데 그 끝 무렵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오미 가정 같은 가정들도 여기저기 많아졌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거죠.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아내들을 맞죠. 특별히 며느리 룻은 모압 여인이면서 모압 땅에 이주해 온 유다인과 결혼한 여인. 젊은 날에 그런데 남편을 잃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생떼 같은 아들들이 죽으니까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 룻은 고향과 고국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국 땅인 베들레헴으로 이민 오는 여인이 됩니다. 룻기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엄청난 한 가정에 어마어마한 풍파가 몰아치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생애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그들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일순간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 집안이 새 과부만 남은 구조입니다. 그걸로 끝나나 싶었습니다. 나오미도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원래 찬송환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 쓰다는 말이죠. 마라의 샘. 아예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계절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축복의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절망으로 시작되는 룻기의 이 시작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케 하는 거죠. 첫째는 과거를 매듭짓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를 잘 매듭짓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소망의 문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시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시련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과거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심하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시련을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이 불행을 막아낼 만큼 더 똑똑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를 아주 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가정. 내가 더 똑똑했더라면, 더 잘 대비했더라면 이런 문제 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잘못된 가정.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한 대로 다 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은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롯의 경우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그녀는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를 과감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마셔야 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날 때에만 소망의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잘 매듭 지으시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시라는 것입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오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방 여인들인데 둘 다. 어머니가 고향으로 간다니까 둘 다 따라 나섰다가 갈등합니다.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이제 이별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을, 시어머니의 백성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고향으로, 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또 놀라운 선택이었을까요? 그래서 찾아온 고향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얘기를 읽을 때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나온 인생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분별력 있는 올바른 선택이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룻의 선택은 위대했습니다.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보니 나오미의 먼 친척벌인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룻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여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 젊은 세대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저렇게 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이런 부분들 생각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 6절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오미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룻도 위대하지만 나오미도 그 엄청난 시련을 만났지만 좋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굵은 심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놀랍게도 심한 고통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룻기 1장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었어요.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때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씀의 표현은 1차적으로는 그런 표현이죠. 놀랍게도 우리 같으면 이게 딱 영적으로 실수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났을 텐데 나오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풍족하게 나갔던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이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시라고 자꾸 고백하고 또 그렇게 외치는 걸 보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역사하시기만 하시면 비움은 채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괴로움은 즐거움으로, 가난은 풍요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처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룻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믿음 좋은 시어머니를 따라왔더니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새해가 열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새해가 오기 직전 한 해 막바지쯤 되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지금 좀 어렵게 살아도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늘 한결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새해를 맞이하곤 했답니다. 다 그런 마인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새해가 돌아와도 뭐 별 볼 일 없을걸? 이렇게 좀 체념적으로 비관적으로 새해를 자꾸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게 많다고. 요즘의 어떤 세태가 이렇게 한 20년만 이렇게 비교해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그래도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매듭 짓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매듭 지어지지 않으면 소망의 문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을 갖고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새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열릴 텐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해, 하나님과 함께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소망의 한 해를 열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